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시고, 그는 그의 살아계심을 이적과 기사로서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봐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나타내 주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시편 77편 14절에 그랬어요.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는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또 시편 86편 10절에는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시편의 기자들이 이렇게 감탄하는 기사를 쓴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뿐이 아니라 그가 이적과 기사로서 나타내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는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의 살아계심과 또 그의 말씀이 사실이다고 증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말이에요. 신앙 생활. 자,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말한 걸 다시 우리 따라 해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는 생활이냐 하면은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해요. 영적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은 사람이 하나님,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야, 있다면 이렇지 않겠어? 이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신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섬기면 뭐 하나 걸려 떨어지지 않겠나 해서 하는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초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추측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자기 살아계심을 자기가 스스로 나타내시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바로 기사와 이적이요, 표적과 기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심을 그 따른 표적 가지고 우리는 증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런 것이죠. 시편 9장 1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라 그랬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의 기사를 전하리라. 자, 동물도 만약에 동물이 살아있으면은 뭔가가 살아있는 기척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어떤 조짐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어떻게 가만 한참 주시해 보면은 살아있는지 아니면 사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움직여요. 숨을 쉬거나 또 맥박이 뛰고, 또 아니면 건드리면 감각이 있고, 가까이 하면 움찔하고, 또 나아가서는 사람은 말도 하고. 그래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차이는 뭔가가 그 기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sign of living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자, 하물며 동물이 그러하거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기척을, 그 조짐을, 그 증세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성경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책이요, 어떻게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좋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기사와 이적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표적이나 이적이나 똑같이 같은 말인데, 이거를 한문으로 표적 아니면 이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그래가지고 헬라 말로 신약에 7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로 표적이든 이적이든 똑같이 세메이온이에요, 헬라 말로. 근데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라클이라고도 한 것이, 미라클은 몇 개 안 되지만은 나머지는 다 사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미라클 말은 기적이란 말이죠. 기적. 이건 세상적인 용어인데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신기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은 모르겠는데 something strange가 해픈했다 그 얘기죠. 전혀 다른 일, 전혀 없던 일이 생겼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실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헬라 말의 이 원래 이 자체는 그냥 표적과 이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바로 이적이라는 말 자체는 different step이다, different 발자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발자취하고 다른, 와, 이 많은 발자취가 있는 거 보니까 something strange가 나타났구나. 써먼 누가 좀 다른 사람이, 이건 사람이 지나간 발자취,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냥 누군가 더 다른. 이래서 이제 이적이란 다를 일자에다가 이제 발자취 적자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가 존재하시는데 존재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살아계신 존재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어떤 그림자 같이 그런 증세를 통해서 그를 그런 일을 추측하게 하는 거, 바로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표적 이적을 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배척하나 신비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는 해보세요. 나는 신비주의는 배척한다. 나는 신비는 사모한다. 신의 비밀스러운 신의 그 역사에 대해서는 나는 사모하지만 나는 신비주의 거기에 완전히 몰두돼서 이제 그런 것은 나는 배척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가 신령한 것에서 알아라 그 말이에요. 바울 말입니다. 이거는 또 고린도서 14장 39절에는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을 금하지 말라. 그런데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생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고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막 생기니까 이들이 막 교회 모임에서든가 아니면 또 길바닥에 가서든가 나아가서 전도하면서 막 그런 어떤 이상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되 아주 막 주책같이 하려고 하니까, 오죽하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 그랬을 때 적당이라는 말을 decently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헬라 말로 유스케 모노스란 뜻인데, 다시 말을 말해서 이 말은 품위 있게란 뜻이에요. 품위 있게. 또 질서대로 in order, 이 말도 이것도 질서 정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과거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방언도 하고 또 이상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무질서한 거룩한 무질서이지 그렇다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 완전히 미친 짓 같은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어쩌다 이제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말이에요, 무슨 뭐 그냥 어느 집회에 가면 그냥 충만하니까 웃음이 나더라. 그래서 내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깔깔대고 웃는데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야말로 주책이다 이거야 이제. 그럼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또 어느 또 집회 가니까 충만만 하면 대골대골 굴는 거야. 이제 하여튼 그 어떤 뭐 그냥 목사가 뭐라고 그냥 슉 하니까 갑자기 막 몸이 비틀려가지고 저기서부터 와 여기 막 뛰어다니고 굴러다니고 전원이 다 굴러다니고 몇백 명이 다 굴르더라고 그렇게. 그래 이것도 그냥 아주 우리 같이 다 티셔츠 다 입고 하는데 나 참 똑같이 티셔츠 다 입고 똑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입고 하는데 진짜 이게 정말 이단 소리 듣겠네 정말. 그래서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에게 정상적으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그 이상 초월하지 말고 거기서 빼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제 그런 사모하고 하되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지 말아라 한 거예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한 것은 아닙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의 얘기가 다 뭐냐, 뭐 구약은 시작부터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전탕 도배했습니다. 뭐 예언서 이런 거 빼놓고는 그냥 완전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출애굽기 뭐 가면 이제 전탕 시작부터 아예 사람이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막 전개되죠. 하나님이 전혀 없는 무에서부터 있으라 해가지고 유를 창조해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사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가 무슨
100세나 돼가지고 이미 부인이 경수가 끊었고 부인도 이미 정수가 끊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도 내게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낳더라. 자,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적이 최고로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건 아주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전 세계가 다 그냥 뒤집어지는, 천지가 개벽을 할 정도로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바로 출애굽 때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에게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했는데, 바로 그가 처음에 자기는 나이도 이제 80이나 됐고 자기가 늙어서 내가 어떻게 거길 갑니까? 또 내가 가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또 더군다나 갈 수 없던 것은 그는 애굽을 과거에 떠났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불리해서 살아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가기를 꺼려했었어요. 그런데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뭐가 있나이다? 지팡이가 있나이다 했어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뭐가 됐고? 뱀이 됐고. 그 지팡이를 집어봐라. 다시 지팡이가 됐고. 또 네 손을 품에다 넣어봐라. 또 빼봐라. 뭐가 됐어요? 손이 문둥이가 들었어요. 다시 집어넣어봐라. 다시 또 성해졌어요. 자, 이제는 소리만 들었는데, 그 소리만 들었는데 그대로 해봤더니 그렇게 이런 이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야. 할 수 없이 그가 안 갈 수 없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그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란단다. 누가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그런단다. 아니, 여호와가 누구한테 그러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바로는 그걸 부인해서 안 내보내려고 그랬던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는 모세에다가 하나하나 지시해서 이제부터 때려부셔라. 이제는 그 바로와 애굽을 때려부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미사일이 무슨 원자폭탄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가 지시하는 말씀대로 모세가 행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개천을 갖다가 치니까 피가 되고, 또 갇히고 있다가 갑자기 피계의 파가종 우매어장 해봐야. 피계의 파가종 우매어장.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의 첫째 글자예요. 그래서 무슨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되고, 무슨 갇히기 다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온통 개구리가 다 덮기도 하고, 그래서 피계의 파가종 우매어장.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여호와가 말하기만 하면 온 천하가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그것 때문에 온통 수라당이 됐고 쑥대밭이 됐다 이거야. 그러나 마지막 재앙 이것만큼은 이젠 진짜 바로도 손 안 댈 수 없을 정도로 결국은 결정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집집마다 양의 피를 침성조에 받고 집 기도에 받으면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온 애굽 전역의 장자와 가축에 맞고 죽을 때 그 집만큼은 죽음에 피해가리라. 바로 그 약속이 진짜 그 피를 가정에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야말로 결정적인 표적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이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7장 36절에도 그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애굽과 홍해와 광야 40년 동안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서, 모세 해보세요. 모세 하면 뭘 연상하십니까? 모세 하면은 뭘 연상하시죠? 십계명 들고 내려온 것도 물론 연상이 되겠지만은, 모세 하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세 하면 뭐를 기억하게 한다? 지팡이 가지고 그가 애굽과 홍해와 광야 40년 동안의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시편 105편 27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니라. The sign of Lord. 그래가지고 여호와, 구약은 여호와란 말을 영어로는 다 Lord라고 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표징을 그가 보이더라. 그래서 여호와는 직접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행한 이적과 기사는 여호와의 표징이었던 것이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그 10가지 재앙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마지막 그 재앙에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바로가 손을 드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들이 해방받아서 나왔죠 이제. 자, 그리고 그들이 닥친 곳이 어디냐면 홍해예요. 자, 이 홍해는 그냥 바다입니다. 자, 이 바다에 앞에까지 그리로 가라고 했어요. 뭐라 붙였어요 거기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오죠.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아주 완전히 막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막 아우성을 쳐쳤어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물에 빠져 죽게 할 거냐? 왜 우리를 하금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하면서 막 원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시기를, 자, 왜 머뭇거리느냐? 이 백성을 바다로 밀어쳐라. 어떻게 밀어칩니까? 너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고, 그 다음에 그 바다를 들고 있으면 이 바다가 갈라지라 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 너희가 원망하지 말라. 이제 오늘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면서 그 지팡이를 갖다가 딱 들고 그 다음에 바다에 향해서 손을 바다 위에다가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더라.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인해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행하더라. 그래서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그래서 그 물이 밤새도록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그 육지가 나는 바람에 육지같이 갈라지더라.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이 보고,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그래, 하여튼 니들 걸어갔어? 자, 우리도 따라가서 니들을 잡아서 하든 어쩌든지 니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해서 따라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광경을, 그때 그들이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애굽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넘어가는 걸 볼 때,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네, 우리가 믿는 신보다 세네 하고 그들이 돌이켜서야 되는데, 강팍해가지고, 자, 너희들만 이 길로 가, 우리도 가면 됐지 해가지고 그 길로 따라 들어왔다가 그들은 다 물이 덮는 바람에 완전히 그때 애굽의 그 병거들이 다 몰살 수장당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길 가는데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통과했고, 이스라엘은 바다를 지나가되 육지같이 지나갔고, 애굽은 그냥 거기서 똑같은 길에서 그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물에서 수장당했고 몰살당했다. 자, 이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그것을 극적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들이 이른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 자,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이르렀을 때 길이 나쁘고 또 먹는 게 어떻고 막 불평 원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들 안 되겠다. 사실은 그들을 하여금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갖다가 광야길로 그를 인도하신 것은, 그러면 바람에 40년을 헤매게 됐습니다. 열하루 굶은 갈 수가 있었는데 열하루길 가지 못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가지고 결국 광야로 들어가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에 살렸었어요. 자,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않고 타 죽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을 내주시고, 때를 따라서는 메추라기 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입고 나간 옷과 또 그들의 신이 헤어질 말에 40년 동안 그들은 굶어 죽지 아니하고 데워 죽지 아니하고 얼어 죽지 않은 가운데 그들이 바로 살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체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물론 다 광야 엎드려 죽게 했죠.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 땅을 네게 붙였으니 그 땅을 네가 점령하라. 자, 일단 붙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홍보하셨거든요. 여호와의 홍보는 미리 가기 전에 가나안 땅 어떤 땅이냐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미 홍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거기에 니들이 정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과실, 소산을 가져오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포도가 한참 열리는 때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포도를 보고 가져올 수 있었겠죠? 이런 것도 결국은 왜 그러셨는가 후에 알고 보면요,
믿음 없는 자들 추려버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벌써 이미 거기 가면 포도가 있고 익을 때가 됐고, 그때가 좀 포도 거둘 때인데, 걷다가 포도가 사람 머리만큼 크니까 이제는 이걸 보고는 질릴까 안다고, 그런데 가져오라고 했다고요, 그거를. 자,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갔어요. 정탐꾼이 몇 명 갔어요? 12명이 갔어요. 그런데 갔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서 10명이 합창을 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 땅 우리 가면 안 됩니다. 그 땅엔 사람도 얼마나 자기한테만 살고 있는지, 거기 갔다는 우리는 메뚜기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금 줄 것 같고 우리는 안 되겠고,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를 보십시오. 아주 한 송이를 사람이 이거 왔다 그래서 둘이서 장대 끼워서 먹어 왔으니까 아마 포도 한 송이에 수확만 했던 모양이야. 이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오죽하겠냐, 막 악평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그들 중에 이적을 이토록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그들은 그 이적 행을 생각지 않냐냐, 어찌해서 나를 믿지 않냐. 이래서 바로 나의 영광을 보고 또 내가 애굽과 광야에서 보여준 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은 결단코 맹세하기를 내가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믿지 않는 자는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 그 땅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땅. 하늘나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늘.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들을 40년을 거기를 뱅뱅 돌게 하면서 40년 동안 뭐 했냐면은 믿음 없어서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원망한 자는 다 추려버렸습니다. 그냥 같이 대열 지어 가다가 어느 날 뭉청 죽어버리고, 어느 날 또 뭉청 죽어버리고, 어느 날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고, 자그마치 60만 명 장정,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한 200만 명 된다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다 죽고 결국은 두 사람만 살아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살아서 결국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일단 정탐하고 온 다음에 그들이 뭐랬냐 하면, 사실 맞다,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그 땅은 굉장히, 그 사람들은 장대하지만 문제없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인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기억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이 어떤 당장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약속한 땅을 밟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를 왜 짓게 하냐면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소, 너희들은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가 누구시냐? 여호와는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소 안에 지팡이가 있었는데 누구 지팡이? 왜 모세 지팡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향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죽어도 여호와는 살아있다. 모세는 죽어도 여호와는 살아있느니라. 여호와 살아있는 한은 이적과 기사는 끝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Never ending story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보이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제 더군다나 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한 다음에 그들은 더군다나 제 이방이나 똑같이 농사짓고 농사의 소산을 먹게 되고 가축을 기르고 그 고기를 먹고 이러면서 보니까 점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점점 세상 사람하고 사는 방법이 똑같아지면서 그 머릿속에서 여호와란 이름이 점점 지워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전쟁을 막 이웃 나라들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강한 나라를 강한 나라를 부추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갖다 전쟁에 붙여두면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당하게 하고 난망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또 그러면 또 구원해달라고 이러는다.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보였던 그 기사를 너희는 잊었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고난의 역사 또 재난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주권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그들은 강대국에 이리 붙여 살고 저리 붙여 사는 그런 천박한 신세로 탈락해서 언젠가 이 신세를 멸하나 그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깜깜절벽입니다. 수백 년이 이미 벌써 58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여호와께서 잊었는가 잊어버렸는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었을 당시 그럴 즈음에 했을 때 예수란 이가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아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그 성전 혼란은 그것을 만나 우리는 다 이제 암기거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한번 우리 또 새신자들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 가셔서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유대인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이 기사와 이적에 있어요. 이들은 항상 이적을 보고 살았고, 아니 이적의 결과물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적의 결과물. 만약에 여호와의 이적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미 멸절했을 거라고요. 멸종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 40년을 그 광야라는 사막에서 생존해가지고 서바이벌 해서 나온 바로 백성이다. 서바이벌 무슨 게임에서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남은 민족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항상 있냐면 아예 그들은 항상 여호와 하면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적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타락해버린 거라. 그냥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주권도 잃고 또 완전히 그들이 이제 나라도 잃으면서 그렇게 교탄을 헤매고 있었을 그런 당시에 예수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가 하신 말씀이 성전을 여기 와가지고 여기 하는 말씀이 자, 예수께서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갑자기 성전 안에 뭐 팔고 뭐 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막 하시니까 아니 여기 이 성전은 누구 이름 있는 성전? 누구 이름 있는 성전?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인데 아니 여기 와서 깽판을 치고 파토를 놓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럼 당신이 그러면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예수요,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길래 여호와 하면 뭐를 연상한다? 기적과 이사를 연상한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이 성전을 네가 와서 이렇게 해팔로 놓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더 기가 차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니 어떻게 46년에 지은 성전을 허물는 것만도 몇 달이 걸릴 텐데 그런데 이거 갖다가 지었다가 살면 이기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한 것이야.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육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까지 여호와가 보여준 그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의 최고 결산물을 내가 보여주겠다. 최고봉 보여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그 후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 기억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믿게 된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자, 이 예수께서는 헐라 할 때는 뭐를 헐라?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 헐라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는 기사와 이적을 무궁무진 행하셨어요. 이제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물리적이요, 어디까지나 세상적이요, 어디까지나 육체적이다 그 말이야. 여호와가 행한 이적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이요, 물리적이요, 육체적이다. 내가 행할 이적은 내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영으로 된 몸이 와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사건이야말로 영적인 바로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바로 이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더 큰 이적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그가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그는 아예 처음부터 그가 나타나자마자 이적을 행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집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인집에 갔더니 거기 뭐 술이 떨어졌더라,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그랬더니 막 난처해하고 난감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을 때 거기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다가 몇 항아리? 6항아리. 거기다가 뭘 부라? 맹물을 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잔치장에다가 갖다 퍼다 주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 맹물을 보는 걸 분명히 본 사람이 갖다 퍼다 주려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 술 먹은 사람이 아주 가장 기분 나쁘게 뭐냐면 자기 술 쳤다고 취급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이 모자라다는데 맹물 갖다 주면 다 상어포 난리치고 알 건데, 그런데 맹물을 가지고 떠가지고 갖다 주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떠다가 주는 순간에 그 먹는 사람이 뭐랬냐면, 와, 이런 포도주는 난생 처음 먹는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이 세상 어딨냐? 먹어보니까 진짜 포도주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때 누가 충격을 먹었냐니까 제자들이 믿더라고 썼어요. 그 이적은 아직까지 다른 사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그 표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로 시작해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도 갖은 병드는 자를 다 고치고 각색 병들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고치시니까 큰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서요. 큰 무리가 그를 따르니라. 병인들의 행한 이적을 보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제 정말 하나님 보내신 참 선자가 왔는가 보다. 아니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겠느냐. 야, 더 이상 우리가 누굴 기다리냐. 그러니까 왕되소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왕되소서 이런 이적 힘 가지고 그냥 하여튼 뭐 물고기 나오라 하면 물고기 나오고, 또 무슨 뭐 오병이요 떡에다가 떠가 뿌려라 하면 막 불어서 5,000명이 먹고도 남고, 이렇게 이적을 날마다 행하시니까 수많은 백성이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백성이, 그 수많다는 말이 수십만 명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 보면은 그리하여 믿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리하여 그의 공생애 때 그가 수많은 이적 한 것을 알고는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수를 더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뭐 그런 중에서는 지식인도 있었고, 그런 중에서는 권세도 있었어요.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라는 사람조차도 당신의 이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이적이 나타나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 하는 말을 물을 정도로 그렇게 그 이적이 그렇게 크게 너무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 그런데 그 하늘에서 왔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늘에서 온 자가 안식일 범해? 믿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말하기를 그럼 죄인에게서 어떻게 그런 이적이 나타나겠냐? 그럼 죄인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럼 그가 하늘에서 온 거 맞지 않아? 서로 쟁론하더라. 그들이 서로 다투더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천기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셨어요.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는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지 모르느냐? 자, 그렇게 물어보셨지만 옳도다. 그렇게 되는 게 옳도다. 왜? 너희들은 아예 이사야의 말씀한 대로 너희들은 아예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있으나 강팍하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오히려 고침받지 못하게, 너에게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려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해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뺏어버리시는 분이다. 그들은 걱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믿고 너무너무 그를 따르는 세계 많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버려 뒀다가는 이대로 뒀다가는 모든 사람이 다 믿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거 로마 군인이 완전히 우리의 땅과 우리의 가족들을 다 오히려 다 뺏어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것은 그의 이적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적과 기사는 그냥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행한 걸 봤기 때문에,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기 때문에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일런지 모르니까 그도 어쩌면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가 보다. 그런 정도로 쯤으로 남겨두려고 그랬지. 그가 말한 대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려. 야, 그건 어림없는 소리. 죽여라. 저를 죽여서 없애자. 뭘로? 십자가에 죽이셔서 저를 나무에 다서서 나무에 달아 죽이셔서 죽이되 십자가에 달아 죽이셔서. 왜냐하면 십자가 한번 죽은 십자가 달렸다 하면 그거는 용 빼는 재주를 가져도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 죽으면 피를 다 쏟고 죽었기 때문에 피가 없는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에 저를 죽이셔서 자,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자, 유대인 하면 그들은 뭘 구한다 그랬죠? 표적을 구하는 민족.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 유대인이야. 이건 말할 거 없어. 유대인하고 경쟁했다면 이길 장세가 없어. 공부에도 따라갈 수 없고요, 법에도 따라갈 수 없고요, 또 하다못해 영화 배우도 따라갈 수 없고, 요새는 체육계도 그래. 막 하여튼 유대인 했다면 유대인은 경쟁할 수가 없어요. 워낙 똑똑하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이성적이라는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가장 잘 믿는 민족이다 이거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광야라는 데를 가본 분은 광야가 어떤 분인지 안 돼요. 사막, 그런 데서 40년 못 사는 거죠. 근데 그걸 그들은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예 자기 나라의 출생 자체가 이적에서부터 출산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믿는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적을 부인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가 뭐랬냐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니까 못 믿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는 하나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째 한 분이고 영원한데 지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거는 이적 아니야. 기사라도 이건 못 견딘다. 아니 차라리 내버려뒀다가는 이 이적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믿으면 그가 한 말을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 또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걸 믿는 사람이 또 나올까봐 차라리 지금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데 합의한 것은 이적 때문에 죽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안 하셨어요? 예수가 어디서 결국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하늘에서 올 때 왜 어디에서 태어나냐? 왜 하필이면 유대인에게서 태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야말로 뭘 구하고? 이적과 기사 그걸 믿는 민족이니까. 그래서 그가 태어났을 때는 말씀이 육신으로 여자에게서 처녀에 태어났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죠. 그걸 누가 아나요? 그 후에 성령이 기록하게 하시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러나 그가 공생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자가 이렇게 하니까 그는 선지자 거기까지는 인정했다 이거야. 그런데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아니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 동일하다 하고 이걸 내버려 뒀다가는 전 유다가 다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우리 민족은 망한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려 합의했다. 결국 예수를 뭐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냐면 이적과 기사, 그가 행한 기사와 이적이 컸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바로 모순이다 이 말이야. 컨트라딕션이야 이게. 예? 예수는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그런 건 바라지 않고 그 너무 많은 이적 때문에 오히려 자기 민족의 해가 될까 해서 예수를 결국 죽인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그를 보고 그나마 또 그가 하는 그 기사와 이적 표적을 구경하면서 그 신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더군다나 떡을 예수께서 만들어줘 가지고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 이적 이런 거 갖다 먹어보고 그 체험한 사람들 예수가 어디 또 나타나면 또 거기를 또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뭘 했어요? 이거 읽어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보시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화가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자, 예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 이적들은 그건 하나의 전야제다 이 말이에요. 또 여호와가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예고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예고편? 예수가 보여줄 최고의 표적의 예고편이다 이 말이야. 최고의 표적은 뭡니까?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요나가 고래뱃 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살아나온 그 표적, 이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최고의 표적의 결정판 뭐라고요?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냥 그것도 모르고 떡 먹는 표적만 따라서 오는 사람한테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 그러면서 자기는 앞으로 이런 표적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신상 발언했다면 신상에 불리한 발언만 했어요. 자기한테 죽음이 올 만한 그런 위협적인 발언만 해서 결국은 그가 팔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를 살려두는 것이 유대 나라에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그 이적과 표사 때문에 백성을 현혹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내줬고 로마 군이 결국 처형하게 됐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이제 그야말로 자기는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내드림으로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흘 만에 살리실 것, 바로 그 사실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그 자체가 바로 아버지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시발점, 나가던 거기 마치 화약에다가 불팅 댕기는 것 같이 시한폭탄에 이렇게 줄 있으면 거기다가 왜 점화시켜놓으면 해가지고 펑 터뜨리게 하는 것 같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진짜 하나님이 표적 중에서 최고의 표적 보여줄 것을 점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며칠 만에 폭발할 이적, 표적, 사흘 만에 사흘.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바로 죄의 원흉 마귀는 심판해버린 거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구속의 피로 인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표적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의 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속한 그 피의 그 구속의 표는 유월절 양의 피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피는 바로 유월절 양 되신 예수의 피는 바로 인류는 지옥에서부터 사망 권세자 마귀에서부터 구원하신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흘려놓으시기 때문에 그는 표적을 편성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시고 그는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하늘
오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부활은 표적의 최고 결정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이적의 최고의 결정판이다. 자, 이 모든 이적은 뭐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 자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신 그를 그 표적을 통해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는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신도 누구냐고 증거를 하셨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그의 제자 의심 많은 제자가 그의 몸을 만져보더니 그의 몸에 못자죽과 창자죽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은 그 자신이 하나님임을 또 입증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첫째 뭐를 입증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둘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어디 오셨다고요? 한국 땅에 덕덕궁 하는데 오시셨어요? 옛날에 주로 한국은 까까 아니면 덕덕궁이니까 까까 아니면 덕덕궁이야. 예. 근데 그것도 또 둘이 같이 섞으시는 분 원래 다르거든요. 저 덕덕궁은 꽤 영적이에요. 까까는 이건 완전 윤리적이고요. 사실은 종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어디에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한 거예요. 알았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뭘 구하고? 예루살렘은 뭘 구해요? 이대 사람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믿는 사람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령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한 인격 영혼에 들어오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성령이 나한테 임한 걸 뭘로 아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겠다 썼어요. 방언.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한테는 과거에는 없던 이적이에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적이 뭐냐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different tongue, 각각 자기의 혀 가지고 각각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언어인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바로 표적을 그들이 바로 체험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는 그 예수 죽고 난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예수께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내주겠다 기다려라 했지만 그들은 무서워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집단 운거하고 그 집안에 어느 집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여튼 보내주시다니까 기다렸는데 그들이 왔구나, 드디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구나. 어떻게 알았냐면 방언을 말하는 걸 표적을 통해서 알아야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용감하게 무쌍하게 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갔냐면 이 표적의 길들여 있는 백성들이 우리는 different 표적이다. 과거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체험하지 못하던 그 표적을 우리는 체험했으니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나의 혀를 완전히 감동하셔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전혀 나는 이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따따따따 막 하니까 이것들이 저 대낮에 술 먹은 것 따라냐?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말라. 지금 몇 시인데 우리가 술 먹겠느냐?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취한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이와 같이 표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됐으니 바로 성령이 말하기 하는 방언이다 하고 그들이 막 설명하고 베드로가 막 설교하잖아요.
자, 이래서 이제 이 성령을 받고 난 성령은 바로 이제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확실한 표적을 증거를 받게 됐냐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 성령과 방언 달라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방언은 하나님의 인격이 내 영혼에 들어왔다는 표적이다. 말해보세요. 성령은 그걸 홀리 고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고스트라는 말 자체가 영이고 신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이에요. 인격. 귀신도 고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홀리 고스트라는 성령의 인격이에요. 영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나는 느낄 수가 없지만 나 영이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내 뇌에서 지시하는 단어가 아니라 내 영이 지시하는 단어를 내 혀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방언인데, 자, 성령을 받고 이제 그 표적으로 방언을 받고 나니까 뭐를 확증받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예수는 살아계시다. 또한 예수의 말씀은 참이다. 예수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을 확증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뭐라고요? 자, 우리 교회는 전원 다 성령 받으셨고 전원 다 방언 말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실이 뭘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예수가 또 살아계시다. 또 세 번째, 그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을 확증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교회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라 말하죠. 초대교회가 모일 때 그들은 위협한 가운데 모였다 그랬었어요. 생명을 담보하고 모였어요. 목숨을 담보하고 모였어요. 왜냐하면 박해시다가 시작했으니까. 그냥 그들이 나가서 막 정신없이 나가 전하자마자 그때 막 기사와 막 어떤 나서부터 안지메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안지메가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막 걸어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거 웬일이야, 이거 도대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가 죽었고 그는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는 하늘에 오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을 살렸느니라 하니까 이거 예수만 죽였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건 오히려 연병땡이네. 이것들이 그냥 막 연병 좀 퍼져가지고 나아가서 막 각각 이적을 행하고 막 하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막 박해가 시작해서 그야말로 예수를 말하거나 그야말로 예수를 모여가 나면 그냥 무차별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처형시키는 그런 판국입니다. 그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걸고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오래니까 또 시간이 또 됐네요.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참 빨리 날짜도 빨리 가. 그래서 가자야 그리고 오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모이는 예배는 목숨을 걸고 모이는 것이다. 교회는 목숨을 걸고 모이는 것이다. 그런데 왜 모여야 됩니까? 이들은 두렵고 떨렸었어요. 예수 믿는 자체 가지고 죽어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처형당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두렵고 떨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이는 것은 사도들에게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거 보고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뿐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 살아계시다, 그의 말씀은 살아계시다, 이걸 전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단합대 교회에 모여가지고 단합대 하면서 그들이 힘을 얻기를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가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질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은 지금 그 전에 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거룩한 종 예수를 갖다 처치한 거 그들은 다 알고 있고 그걸 지금도 믿는 사람을 또 그렇게 처치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행하나이다. 예정하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점을 살아계시는 나타내 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도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였으니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기도의 제목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누구라고 전하려고? 살아계시다고 전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고 전하려고요. 그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약속한 대로 언제가 오신다. 오실 때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하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위협 가운데에서 무엇싸우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어떻게 주냐 하면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 즉 병을 낫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병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니 갑자기 그 터가 움직이고 진동하더니 그들이 막 그 터가 갑자기 지진 움직이듯이 막 흔들릴 바람에, 아, 이것이 바로 이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신 이적이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표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왜 이적과 기사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나 합리적으로는 사고방식까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을 왜 나열을 했느냐, 페이지마다 왜 그걸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살아계시다고요. 아멘. 예수는 살아계시다고요. 또 나아가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성대의 부활까지. 성대의 부활이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예수의 부활도 표적이고 예수의 부활은 표적의 결정판이고 성도의 부활은 성도의 믿음의 결정판이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표적의 결정판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표적, 예수가 3년 동안에 공생된 내는 그 많은 표적의 결정판이 뭐냐? 뭐를 믿게 하려고요?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영혼의 믿음의 결정판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믿게 하려는 게 바로 성경의 노력이요, 성경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한국에 오세요. 어떤 목사가 지방에 있는 목사라는데, 그런데 그 목사의 딱 설교는 딱 한 가지예요. 요나의 표적,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 다른 표적 다 필요 없다. 다른 표적 아니면 나아가서는 십자가, 아니면 나아가서는 구약의 복잡한 말들 다 거기 그런 거는 매이지 마라. 예수의 부활만 믿어라. 그것만 잡아라. 예수의 부활만 잡아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만 잡아라. 구약의 표적이든지 구약의 율법이든지 아니면 십자가든지 십자가에 매이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는 다 관계없고 그런 거는 잊어버려. 그런 거 복잡한 거 잊어버리고 예수의 부활만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어지면은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에? 너무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만 하나만 잡으면은 그거 가지고 신앙이 될 것 같으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였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니,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니, 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어떤 독을 먹을 자도 독에 해를 끼치지 못하고 또 뱀을 집을 때도 해를 끼치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 병 나으리라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일으켜야 될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창출해내야 될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3년 동안에 하루가 모자라게 매일 표적을 행하고 같이 우리도 공생에 앞으로 얼마가 하는지 모르지만 매일 이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매일 위해서 삼아야 되고 매일 위해서 행하려고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나의 부활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정판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니,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니. 믿는 자들 기원하면 아멘 하세요. 올해 표가 뭐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자, 내가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과거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살살 믿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내가 처음에 은혜 받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돼요. 아멘. 뭘로 유지합니까?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창출해냄으로 인해서 믿는 자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요, 교회가 모이면 기도할 일이요, 성도가 기도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어떻게 강 목사는 이나마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저는 35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것을 환영하고 그 복음 받아서 믿기 작정했어요. 그런데 몇 번 안 들었는데 진리라는 걸 들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을 듣고 13년 동안에 그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세포가 다 병들어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아 나가라 하고 약을 버린 순간에 나는 온몸이 싹 나버려. 할렐루야. 만약 그 체험이 나게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 내가 존재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적받기 전 관념이 아니에요. 아멘? 이상도 아니에요. 체험이다 이 말이야. 이적과 기사는 관념이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체험이다. 이 체험을 내 몸으로 왕창 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경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야. 다 믿어지는 거야. 창세기부터 무에서 유창조하는 거, 아브라함이 독자 백세 난 거, 뭐 홍해 가르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난 다 믿어진다 이거야. 그 중에서 믿음의 결정판은 뭐냐 하면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살아 계십니다. 이제 나의 믿음은 내가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내 앞에 어떤 병자가 올더라도 섭리를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섭리 감당할 때마다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섭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섭리가 나타날 때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안일해 있었고 어쩌면 과거에 이적을 체배했거나 그걸로 내가 머물러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여 오늘날 내게서 이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반드시 이적을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시여, 아버지이시여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아버지이시여 평생에 아버지이시여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아버지이시여 증거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아버지이시여 우리가 나아가서 증거할 때에 아버지이시여 정말로 우리 아버지이시여 증거하는 가운데 다른 표적과 이사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증거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쫓을 때에 아버지이시여 더러운 것들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진실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번 믿었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믿음을 저버린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표정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그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러운 귀신을 쫓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그렇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고치면은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안 가고 견딜래니까 이게 무슨 병인가, 이게 큰 병으로 번지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다.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협을 두고 전제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모인 타가 진동할 수 있도록 절실하고 신실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아버지 주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당면한 위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제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관계하는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예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믿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세요. 결심하세요.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 부른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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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체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족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역 식구가 병들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갈 생각 그거 때려버리고 버려버리고 내 평생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수술도 없고 나는 역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한테 예수의 이름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아버지 시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귀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이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병 걸린 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고 병나는 그런 체험을 예수 주님 일어나세요. 예수 주님 예수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처음에 성령 받고 은사 체험했을 때, 그때는 죽어도 나는 오로지 예수 이름은 살겠다 작정했었습니다마는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 점점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적을 보고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점 자연인으로 퇴화된 것 같이, 주여 나는 절대로 퇴화되지 않겠습니다. 나 오늘로부터 다시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믿는 자 되겠습니다. 오로지 이적과 기사에 매달려 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은 내가 이적과 기사를 매달려 사는 이 믿음을 보시고 내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하는 표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예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예미셔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 예미셔 우리 육체의 삶이 닿는 날까지, 아버지 예미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미셔 자연인으로 돌아가 아버지 예미셔 우리의 믿음이 도태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미셔 죽는 날까지